이제 가스펠 프로젝트 모든 과정들이 끝이 나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과 다시 새신자반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면 여러분 그 3과 정도의 교재를 복사해서 나눠드릴 테니까요. 가능하시면 집에 가셔서 성경도 찾아보시고 한번 성경도 적어 오시면 아마 그 다음 주에 진행되어지는 새신자반, 그러니까 다음 주가 아니고요. 다음 주는 프린트물을 나눠드릴 거고요. 그 다음 주부터 새가족반이 시작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또 함께 유익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6번째 12번 12과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오늘 함께 공부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신학적 주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능력은 그 아들의 희생으로 입증되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에서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좋아하시는 찬송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와 있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할 때마다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부탁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한 곡만 하지 마시고 2곡 이상 꼭 해달라고. 그래서 찬양하실 때 보면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또 찬양을 통하여서 만나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사실은 이 찬양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 예배의 요소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찬양입니다. 그 찬양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만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입술로, 노래로, 말로써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이 찬양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만나시면서 여러분의 입술 속에 찬양이 떠나지 않는 하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여러분 그 찬송가의 가사와 음정과 그 고백 속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함께 쏟아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과 오늘 함께 읽을 요한복음 4장과 5장도요 하나님 나라, 즉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늘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예배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내용을 주로 갖고 있다면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이면서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늘에서 버려지는 예배 속에 우리의 찬양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차 갈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예배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소개시켜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찬양의 노래의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과 영원하심을 우리에게 찬양하도록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4장 2절부터 8절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8절 마지막에 보면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늘의 교회에서 어떠한 찬양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라고 하나님이 첫 번째 어떤 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이 한 번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번 반복되고 있습니까? 3번 반복하면서 하나님은 거룩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많은 내용들은 사실요, 계시록의 내용이지만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갖고 와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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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는요, 이사야 6장 3절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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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이미 이사야서 6장 3절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데 이 땅의 그 어떤 곳과도 같이 할 수 없는 온전히 구별된 유일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까? 전능하신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을 표현하면서 5절에 보면 그 보좌로부터, 즉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 나오고 그 보좌 앞에는 7개의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7횃불은 하나님의 7영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며, 그곳으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이 번개를 치고 음성과 천둥을 울리는 것들로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위엄과 힘과 전능성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그 번개와 음성과 천둥의 이미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심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간에 대한 제약과 공간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 하늘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심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하늘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찬양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6절과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은 마치 유리바다와 같으며 수정을 깔아 놓은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4생물이 있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이 생기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이 생기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이 생기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4개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이미지도요, 어디서 갖고 온 거냐면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4생물의 얼굴 모양은 제각기, 앞쪽은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왼쪽은 황소의 얼굴이요,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이 이미지는 에스겔 1장 10절에 등장하고 있고요. 오늘 그룹들의 천사의 모습들도 에스겔 10장 8절에 이미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0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룹들의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과 같은 것이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에스겔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룹들이 내가 보는 데서 날개를 펴고 땅에서 떠올라 가는데 그들이 떠날 때에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떠났다. 그룹들은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무르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머물렀다.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았을 때에 본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받들고 있던 생물들이다. 나는 그들이 그룹임을 알 수 있었다. 그룹마다 얼굴이 4시요 날개가 4시였다. 그리고 그들의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과 같은 것이 있었다. 또 그들의 얼굴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로 그 얼굴이었다. 그들은 각각 앞으로 곱게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이
상징적인 모든 것들은 이미 어디서 예언됐던 것입니까? 에스겔서에서 언급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는요,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탁월한 것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생물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하늘나라에서도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누구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4장로들이 함께 그 보좌에서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노래하는 모습들로 오늘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함께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 하늘의 예배 속에서 누구를 찬양하며 경배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지금 하늘의 예배 속에서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음을 여러분 계시록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늘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 예배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구현되고 있는데, 구현되고 있는 그 예배의 모습이 우리 사랑교회 안에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이곳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는요, 나중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똑같이 그분을 찬양하고 높일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께 예배하는지를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의 삶도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지하며 오늘도 내 힘과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 땅에서의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도 그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살아가고 있는 하늘 백성임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을 살아낸다는 것,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목표와 지향점이 분명히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그 하늘의 예배 가운데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그 찬양의 대상이신 누구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분이 만들었을 때에 그분의 뜻대로 지으신 모든 것들을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실 때에 그분의 뜻대로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9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공무궁하도록 살아계셔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24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 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주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그분의 계획대로 지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왜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필요가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어떠한 필요를 느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이 땅을 뭐 하셨다는 것입니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분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창조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누구에게 맡기길 원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맡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창조됐다는 것은 그분의 주도성을 갖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이 땅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는요, 하나님 사랑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누구의 뜻을 따라요? 그분의 뜻을 따라 창조하였기 때문에, 두 번째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뜻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도 누구의 뜻대로요? 그분의 뜻대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과 뜻대로 살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답고 안전하고 풍성하고 더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꾸 그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그 모든 피조물들도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과 동시에 그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고 그분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내 원함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 벌어지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물을 그분의 뜻대로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지으셨다는 것, 그분은 이 땅을 지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된 이 세상 속에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요, 하늘에서 벌어지는 그 예배 가운데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분의 뜻과 계획 안에서 창조하셨음을 하늘의 예배 속에서 그분을 높이는 찬양의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5장으로 넘어가면 세 번째로 어떤 내용들이 찬양되고 있습니까? 죽임을 당하심으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신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나는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7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이는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펴보거나 볼 자격이 있는 이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므로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뿔 7과 눈 7이 있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을 때에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큰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7개의 두루마리가 있는데 거기에 인이 있는데 그것을 뗄 자, 그것을 열어볼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그것을 감당하거나 그것을 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때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두루마리를 그 두루마리의 7인을 떼고 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난 누구요?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승리했다고요. 근데 그 승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나는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승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으로서 무엇을 당했다는 것입니까?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루마리의 7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유일하게 열어볼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유다의 사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근데 그들은 다윗의 누구라고요? 뿌리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사자로서의 승리를 거뒀는데 그 승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의 이미지와 양의 이미지는요 대조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사자는요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의 이미지를 상징하고 있다면 오늘 어린 양의 죽음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사자의 이미지를 갖고 유다 지파에서 난 다윗의 뿌리의 승리자는 곧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이 두루마리에는 7인을 다 뗄 수 있는 분, 그래서 그것을 펼쳐내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이피찰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즉 두루마리를 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적 죽음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이 책의 7인들을 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보캄이라는 신학자는요 그 책을요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그 비밀스러운 목적이 그 책 안에 담겨 있다고 정의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책은 계시록 4장에서부터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도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도래할 것인지를 계시해 줄 수 있는 내용이 그 두루마리 책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에스겔 2장부터 3장, 다니엘 12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그 두루마리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하였고 어떻게 완성되어질 것에 대한 내용을 그 책의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그것이 완성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신 그 역사들을 하늘의 예배 속에서 무엇하고 있다고요?
찬양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 도래가 하늘의 성전에서부터 이미 이 땅 가운데 실현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는 그 과정 속에 여러분, 이 땅의 사단으로 인하여서 어두워지고 더러워진 그 모든 것들이 심판의 과정을 통하여서 정화되어지며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임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가 나중에 그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땅에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유일한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우리는 함께 노래하며 그분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교회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이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요, 그냥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드려지고 있는 그 예배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화, 그 영원함과 그 영광스러움과 그 전능성을 우리는 날마다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늘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에서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면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들었을 때에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 담긴 큰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했습니까?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제사가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도들이 누구 앞으로 나아갑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로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다른 제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물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그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게 여러분 그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 대신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늘에서 오늘 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에 그 영원히 다스리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높이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을 보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니다.
그러자 내 생물은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벌어지는 예배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특별히 4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5장에서는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4장로는 하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구원받은 백성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고요. 내 생물들은 모든 피조물들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하늘의 예배의 모습들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늘의 예배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교회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창조되었음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고 그분을 통하여서 완성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찬양하며, 또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다시 오실 그때에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교회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노래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들을 또 되짚어보며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